오늘 우리가 시편 1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의 자격에 대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는 자격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다윗이 희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또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하루가 세상의 그 천년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남을 허물하는 것은 모략과 중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남을 험담하고 허물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건 뭡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기 원하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의 14편은 그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또 15편에 가서는 그럼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자, 한결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 없고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이런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 고백을 보면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가? 우리 4절에 보시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참 이 4절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는 존경하면서, 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겠다. 마음에 늘 이렇게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삶에 많은 그런 그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분의 핵심을 두지 말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선하신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하루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망령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무죄한 자를 또 불의로 행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주변에서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뜻을 지키는 자, 뜻을 지키는 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마음에 서운한 것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 모든 이 설교나 예배를 다 이렇게 영상에 올리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날 우리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조회수라든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조회수를 보면 하루 올렸는데도 그 다음 날 보면 막 40개, 50개 막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명단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사람들이 봐요. 이게 뭐 구독을 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탁탁 뜨거든요. 이 뭐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말하기는 쉽지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보니까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 없는 자, 무죄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해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마음,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죠.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공동체든지 사람들의 모임이든지 하다못해 무슨 동창회를 할지라도요, 뭐 어디 뭐 친목회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임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뭐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가자, 뭐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도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어디 모임 가든지 제가 항상 제일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제일 그냥 막내지만 어떻게
하면 뭐 도움이 될 게 없을까? 내가 뭐 제가 어제 성남에 간 이유가 제 전에 있던 그 교회가 학교 법인을 갖고 있는데 그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단에서 이게 이제 뭐 이사회를 뭐 교단이 더 많이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막 씨름하고 있는 그런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잘 되는 거를 이 교단에서 이거 괜히 이거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막 이제 신문에 광고도 내고 막 이런데 제가 마음이 보면서 야 참 교인들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응원하려고 갔어요. 응원하려고 가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부터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응원하러 왔다고. 응원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데요. 뭐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제가 무슨 뭐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응원하러 간 게 아니 목사님 우리를 기억해서 이렇게 오셨냐고.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을 참 그런 마음에 굉장히 그런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뭐 교회를 보면은 참 내가 뭐 그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그냥 그래서 같이 막 저도 막 종이 나눠드리고 막 봉사하고 왔어요. 제가 봉사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군인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봉사하고 하는데 요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런 뭐 내 입장에서는 뭐 유익이 없던 뭐 우리가 어떤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막 가만 놔두지를 않고요.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좀 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시는 모든 것에 다 갚아주신다. 뭐 그걸 뭐 우리가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남의 허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공의를 구하며 정직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에도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